하나님의 응답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반드시 주어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자랑입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다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의 세계를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어린이의 세계를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경험을 해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적인 세계가 있고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보이는 것에서만 한정지어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와 같은 영적인 세계의 비밀과 축복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거나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그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해서 좋아지면 좋아지는 것이고 기도해서 응답이 안 오면 안 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기도할 필요도 없고 기도에 대한 응답을 기다리지 않으니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한두 번 기도하고 마는 거지요.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예수님이 과부의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억울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 끝없이 찾아가서 들어주지 않을 인간이지만 피도 눈물도 나지 않을 재판관이지만 그래도 귀찮게 하면 내가 원하는 해답을 줄 수 있듯이 너희가 믿고 기도하는데 내가 응답하지 않겠느냐, 이 세대의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영국의 웨일즈 대부흥이 휩쓸고 갔을 때가 있습니다. 술집을 운영하는 사람들,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뒤집어지고 술집들이 변하여 신성한 교회당이 되어버리고 영국 사회가 대부흥의 물결에 휩싸였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경건한 청교도들이 찰스 피니 같은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그 응답으로 하나님이 전권적인 성령의 역사가 주어지자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그냥 길거리에서 설교를 하는데도 사람들이 지나가다가도 그냥 거꾸러지는 거예요. 이게 대부흥의 역사였거든요. 우리나라도 1907년에 이런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평양, 이런 신천, 안악, 예전에 기독교가 융성했던 그 북한 지역에 장날이 주일날과 겹치면 장이 서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으니까. 그냥 막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친구의 유산을 아들이 크면 좀 잘 가지고 있다가 분배해달라, 아들에게 잘 넘겨달라 그랬는데 아들이 어리다고, 친구 아들이 어리다고 꿀꺽 헤쳐먹었던 사람이 교회의 장로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부흥이 임해버리자 그것을 앞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내 친구의 돈을 헤쳐먹었습니다, 회개하고 다 돌려주고 남들 모르게 세컨드 첩을 두고 살던 이 교회의 집사들이 앞으로 나와서 내가 첩을 두고 살았습니다, 회개하면서 그 첩을 돌려보내고, 돌려보낼 때 그냥 돌려보낸 게 아니라 살 수 있도록 재산을 다 주고, 이런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역사들이 있었는데 이런 대부흥의 앞에는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디 선교사가 1903년에 원산에서 한국의 지도자들과 함께 기도를 하면서 먼저 회개를 한 거예요.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이 한국 땅에 전도하러 와서 그래도 우리는 교양인이고 우리는 서구 사회에서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우월한 마음을 가지고 전했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렇거든요.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저 인도네시아, 아프리카 같은 데 선교하러 나가가지고 그 사람들보다도 훨씬 좋은 집에서 그 사람들을 밥 해주는 종으로, 빨래 해주는, 청소해주는 종으로 부이면서 선교하는 이런 선교 형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우월한 거죠. 그래서 우월했던 그 마음들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우리 이제부터 진짜 선교하자, 기도하자 이러면서 선교사들이 먼저 회개운동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리고 4년 있다가 그 불이 평양 대부흥으로 이어졌고, 그리고 우리 전도하자. 그때 기독교인들 한 0.1%밖에 되지 않았을 텐데 100만 명을 위해 전도하자, 100만 명 구령운동이 일어나 그래요. 그리고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부흥의 불이 꺼져버렸어요. 영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교사들이 진단하면, 학자들이 진단할 때 부흥의 불이 꺼졌다가 다시 데펴지려면 100년도 넘게 걸린다. 그래서 부흥의 불을 꺼뜨리지 말자. 이게 역사예요.
우리 한국교회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70년대. 여의도 광장에서 모였던 그 100만 명의 인파. 모이라고 하지 않아도 다 모였어요. 잠깐 1시간 모이지 않았어요. 일주일 동안 모였어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도 모여서 말씀에 은혜 받고. 근데 지금은 기도의 자리에 사람들이 없어요. 부흥의 벌이 꺼져버린 거예요. 이런 기도의 불을 붙이는 사람들이 있고 기도의 불을 교회 안에서 꺼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우리 이장로님 이런 세대들은 그때의 한국교회 부흥의 절정기, 초입부터 시작해서 절정기를 지나오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끝자락에 와서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인데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교회가 우리에게 무엇을 해줄지를 고민해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교회가 나와 내 자식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지를 고민하고 그것을 충족할 때만 하하 실실 웃고 즐겁고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다른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기도의 불쏘시개가 되어야 된다는 이런 사실, 오늘 이 새벽에도 여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참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제가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 역시 이 새벽에 찾으시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감격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지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불을 꺼뜨리지 마십시다. 가정에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마시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욥기 23장 맞죠? 10절이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말씀합니다. 인생의 절망의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를 때, 인생에 고난이 와서 미래에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 인생의 질곡의 세월이 그 사람을 연단합니다. 정금, 황금 중에서도 최고의 순도 높은 황금과 같은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를 만들어내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어서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돈을 얻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셔서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물질 축복입니까? 삶의 형통입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물질, 돈, 건강,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받습니다. 물질 축복 받고 싶으면 예수님을 안 믿는 상태에서도 성실하게 살며 베풀기를 잘하면 물질 축복 받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일반적인 약속, 일방적인 은총입니다. 건강의 축복 받기를 원하면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적게 먹고 적당히 운동하면 건강 받습니다. 기도해서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런 축복은 모두가 받는 거예요. 자식이 잘 되어지는 이런 축복, 세상적으로 잘 되어지는 훌륭하게 되어지는 이런 축복은 내가 자식들에게 얼마나 정성을 쏟고, 이 정성은 눈을 맞추는 거예요. 이 정성은 단순히 학원 보내고 이렇게 아니에요. 얼마나 좋은 것을, 좋은 시간을 먹고 마시고 보냈느냐, 눈을 맞추는, 부모와 자녀가 눈을 맞추며 시간을 보냈느냐가 자식을 잘 키우는 출발입니다. 이걸 잘하면 자식을 잘 키울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받는 것, 이 교회에서 받는, 세상 사람들이 받을 수 없는 교회에서 받는 축복은 소명입니다. 거듭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세상 사람들과 달리 받은 위대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걸 교회로 부르셨어요.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대속하여 주셨어요. 당신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아들의 의의 값으로 나의 죄의 값을 덮어버리시고, 죄의 종이었던 나를 의의 종으로, 마귀의 자식이었던 나를 당신의 자식으로 불러주셨어요. 이걸 우리가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살 수 있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고, 우리가 앞으로 받을 것이 또한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십자가의 대속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받을 것은 이 험한 인생의 시간 동안에 연단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 이 땅에서 빚어지고 만들어져가는 영광입니다. 이걸 우리가 바르게 할 때 우리는 낭망치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며 기다리고 또 기다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는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안다.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알아요. 우리는 내 가는 길을 몰라요. 제 매형께서 한 10여 년 전쯤 바로 제 나이쯤이에요. 갑자기 몸에 이상한 병이 와버려서요. 우리 형제들 가운데는 돈이 제일 많은 분이에요. 집도 몇 채 되고 건물도 가지고 있고 땅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다가 막 심장이 막 터질 듯이 뛰는 거예요, 혼자. 그리고 막 땀이 벌벌 흘리는데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이상한 병에 걸려요. 그래서 이제 건양대 병원에 갔더니 별 이상은 없는데 뭐 이렇게 하고 하면 또 괜찮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러고. 아무것도 우리의 인생에서 보장된 게 없어요. 그런데 희한한 건 그런 상황에서도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안 받아들입니다. 제 매형께서는, 그 매형께서는 목사님의 주례로 결혼을 했어요. 청년 때까지 교회를 다닌 거죠. 그리고 결혼하고 돈을 벌어가는 과정에서도 돈을 많이 모았고 그런 과정에서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근데 몰라요. 왜요? 아직 믿을 게 많으니까. 지금 당장 숨이 끊어질 것 같은. 그래서 선택한 것이 하나님의 전으로 돌아와서 손들고 하나님 이제라도 나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믿음의 축복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매주 월요일 날마다 산을 찾아다니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렇게 산을 찾아다닌 지 한 5, 6년 됐나 봐요. 우리나라에 있는 명산은 다 다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산이 아니라 교회로 오게 해주세요. 교회로 가게 해주세요. 제 누님도, 그 매형의 아내인 제 누님도 교회를 오래도록 잘 다녔습니다. 그런데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그 누님한테 계속 대시를 하니까 가야 되는데 한번 가기가 어렵네. 아이고 가야 되는데 갈 거야. 하나님 나 부르시는 거 알아. 그렇게 말하는데 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너무 늦지 않도록, 그러다가 가룟 유다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이 제 누님을 분명히 부를 거예요. 왜? 택한 자녀예요. 그거 아니라면 저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지 않을 거예요. 만약 우리 매형의 그 심장을 하나님이 교훈하신다라고 하는 걸 제가 못 느낀다면 저는 낭망할 거예요. 그러나 낭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누군가의 구원, 하나님의 전권적인 부흥의 역사는 다 기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전혀 땅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세월, 우리는 연단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 하박국은 작은 욥기라고 합니다. 하박국이 현실의 부조리함과 현실의 고통과 현실의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을 퍼붓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죠. 하박국은 질문하는 선지자라고. 어째서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야 됩니까? 하면서 기도를 쏟아붓어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어지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신 말씀이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이걸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응답이 왔는데 이 응답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응답은 내가 너한테 개인적으로 하는 거지만 너의 개인적인 부귀 영화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이 시대에 대한 네가 기도하며 품었던 그 부분에 대한 모두의 응답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라. 구체적으로 이것을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겨라. 그래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우리 아들이 유신이와 유민이 유아가 이제 영어를 이제 읽을 수 있을 만큼 수준이 되었어요. 유신이는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면 자기는 말을 잘 못하겠지만 대충은 알아듣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한 3주 전에
제 조카 결혼식이 있어서 함께 유신이하고 경부고속도로를 가다가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큰 표지판, 광고판 크게 해놨잖아요. 그죠? 오산 쪽에 가면 왼쪽에 큰 건물에는 안중근 의사 손가락 이렇게 해가지고 고문 받았을 때 그 사진을 크게 그림을 그려놓은 거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서울 이제 죽전역에서 막 가기 전에 우측에 고려은단 광고판이 있어요. 그럼 고려은단 광고판에 은단 사세요 이런 걸 써놔야 되는데 거기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걸 써놨어요. 영어로. 유신이가 이렇게 가다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저런 광고판이 있어요? 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다 욕하거든요. 그런데 아버지 저거 팩트예요 그러는 거예요. 팩트야. 고려온단 사장님이 믿음의 사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서 저러는 거예요. 저 광고판 얼마인데요? 광고판 제가 검색을 해서 저기다 얼마나 하나 그랬더니 여러분 광고판 1년 계약이더라고요. 1년 계약하는데 10억이더라고요. 거기다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걸 써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고려은단 사장님은 자기의 사비를 터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한 명이라도 걸려들고 한 명이라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면 내 10억이 아깝지 않다. 가슴이 뛰어요. 명백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없으면 인생은 모두 죽기 위해 태어난 버러지와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이 땅에서 큰일을 했어도. 오늘 우리들이 왜 기도해야 돼요? 이 교회에서만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초청, 유일하게 새 생명 가지고 거듭나서 새롭게 살 수 있는 생명의 삶이 이 교회에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삶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먼저 이 삶을 살면서 감격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지요. 그러면서도 안타까움과 그러면서도 여러분들 기다리는 세월이 녹록지 않기에 버겁고 괴롭고 곧 절망해버릴 그런 순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낭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은 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이 나의 가는 길 여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십시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내가 받은 것이 물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이 교회에서 받은 것이 세상 출세도 아니고 자식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받은 것이 소명이고 내가 받은 것이고 중생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기에 맞는 그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정조준하시고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부흥의 역사가 이 땅에 이 교회에 다시 한번 일어나기 위해 여러분 우리의 사명 잘 감당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